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부터 3부작에 걸쳐서 가경자 최양업 신부 10옥 시성 기원 성지순례 희망의 순례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1850년) 초 서울에 도착한 최양업 신부는 당시 중병을 앓고 있던 다빌리 신부를 만나 병자 성사를 주고 충청도를 순방 중이던 페레올 주교에게 귀국 보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 6개월 동안 전국 5개 도에 흩어져 있는 교우촌을 순방합니다. 은희 성지와 미리네 성지 사이에 있는 한덕골 교우촌에는 최양업 신부의 작은아버지 최영건 베드로 일가가 1837년부터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사제품을 받고 귀국한 최영업 신부는 이곳에서 가족과 눈물로 상봉하고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최영업 신부는 귀국하자마자 이어진 10달 동안의 사목 순방을 마치고 1850년 도안골 교우촌 신자집에서 7번째 서한을 작성합니다. 조선 입국 후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저는 공소회장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밤중에 일어나서 날이 새기 전에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전날에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 준비를 한 이들이 미사를 간절히 기대하였는데 저는 미사도 못 드리고 도망쳤습니다. 성사를 받지 못한 다른 신자들은 다음날 저를 뒤쫓아 백리나 되는 험준한 길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우촌까지 와서 성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우촌을 두루 순방하는 중에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동포로부터 오는 박해, 부모들로부터 오는 박해, 배우자들로부터 오는 박해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험준한 산골 골짜기로 들어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초라한 움막을 짓고 2년이나 3년 동안만이라도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가 자신의 서한에 기록한 교우촌들은 박해의 위험으로 이름과 정확한 위치를 숨겼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서한에 지명이 기록된 교우촌 중 하나가 바로 멍해목입니다. 최양업 신부가 처음 멍해목 교우촌을 방문한 것은 1851년이고 8번째 서한에는 멍해목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조씨라는 매우 지체 높은 양반이 입교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마을에서 멀지 않은 멍해목이라는 한 산골에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신자들이 사는 근처 골짜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집을 지으려고 그 산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우연히 멍해목 신자 마을이 화재로 몽땅 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씨는 즉시 그 마을에 가서 화재를 당한 신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씨가 보기에 신자들은 조금도 근심하거나 마음에 동요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 항상 의탁하며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안배를 친송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조 씨는 이 말을 듣고서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여 곧 천주교를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배우며 천주교의 법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조 씨는 천주교에 입교하고 교회 법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집과 우상들을 불질러버리고 친척들과 친지들과의 교제를 모두 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난 후 조 씨는 멍해목을 방문한 최영업 신부로부터 바오로라는 세례명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1853년) 여름, 최영업 신부는 자신의 사목거점을 진천 베티교촌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있던 조선대목구 소신학교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베티의 소신학교는 다빌리 신부가 페레울 주교의 명을 받아 1850년에 설립한 것으로 2칸짜리 초가집을 신학교 건물이자 성당 겸 사제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최영업 신부는 다빌리 신부 뒤를 이어 신학생들을 지도하였고 3명의 신학생을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신학생들의 유학 이후 소신학교는 문을 닫지만 최영업 신부는 1856년 여름까지 약 3년간 베티교촌을 사목거점으로 삼고 전국 5개 도를 순방하였습니다. 이때 최영업 신부는 1년에 약 7,000리를 걸어 127개가 넘는 공소를 방문했고 240명의 어른에게 세례성사를 주었습니다. 최영업 신부가 사목순방에서 만난 신자 수는 1850년 3,815명, 1851년 5,936명으로 전국 신자 수에서 34에서 52%에 해당하였습니다. 최영업 신부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장마 시기인 여름이나 가을 판공이 끝나면 10월경이었고 그때는 베티 사제관에서 저술에 몰두하였습니다. 최영업 신부는 기존의 천주교 서적들이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읽을 수 없는 부녀자나 하층민 신자들에게 한글 기도서와 교리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편의 천주 가사를 짓고 최초의 한글 기도서 천주 성교 공과와 교리서 성교 요리 문답을 지었습니다. 한글이 교리 공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우기가 아주 쉬워서 10살 이전의 어린이라도 글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이 사목자들과 신부님들의 부족을 메우고 강론과 가르침을 보충하여 줍니다. 쉬운 한글 덕분에 세련되지 못한 산골에서도 신자들이 빨리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구원을 위한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산 신창 남방제는 최영업 신부의 마부 겸 복사로 봉사했던 조화서 베드로 성인이 살던 곳입니다. 조화서 성인은 1839년 기해박해 이후 남방제 교우촌에 정착하였고 이곳에서 아들 조윤호 요셉 성인이 태어납니다. 이후 조화서 성인은 최영업 신부의 마부가 되어 선종 때까지 신부님 곁을 지켰습니다. 성거사 성지는 1800년 초부터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온 신자들로 교우촌을 이루었던 곳으로 최영업 신부 큰아버지 최영렬과 동생 최선정이 잠시 살았던 곳이면서 최영업 신부가 사목을 위해 자주 들렸던 교우촌 중 하나입니다.
김성 봉암의 방축골과 개마대는 1839년 기해박해 이후 신자들이 모여 교우촌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이어온 곳입니다. 최영업 신부는 방축골을 방문하여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고 미사도 봉헌하였는데, 이곳에서 김백심의 아들 사도 요한을 신학생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김 사도 요한은 이후 베티 소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뒤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유학을 떠나지만 안타깝게 성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1863년 다시 방축골로 돌아옵니다. 손골 교우촌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한 뒤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선교를 준비하며 피정을 하던 곳입니다. 최영업 신부는 손골에 묵고 있는 패롱 신부를 만나 해외에 계신 스승 신부님들의 소식을 전달받고 사목활동에 어려움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쓸쓸한 심정으로 초조하게 고대하던 신부님의 서한 두통을 패롱 신부님 편으로 받았습니다. 또 신부님께 대해서도 패롱 신부님으로부터 직접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2번이나 패롱 신부님을 찾아가서 여러 날 동안 묵었습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덕분으로 벌써 패롱 신부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서로 우정이 싹 터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필연적인 인연으로 함께 묶여있음을 미리 맛보고 있는 터였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영업 신부는 진밭들 교우촌에 사목차 방문하여 고해성사와 보례 15명에게 세례성사를 집전하였는데, 이때 포졸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하루는 전라도의 진밭들이라는 마을로 갔는데, 그곳은 얼마 전부터 거의 마을 전체가 교리를 배우면서 세례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나절에 신자 몇 명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한 다음 아기 세례에 이어서 대세받은 아기들에게 세례성사 보례를 집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닭이 울 때 일어나 미사를 드릴 예정을 하고서 영세 준비를 마친 어른 15명에게 세례성사를 집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100명이 넘는 포졸들이 마귀떼같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사를 거행하고 있는 집을 둘러싸더니 미사 가방과 성작 등을 빼앗아가기 위해 제가 있는 방까지 들어오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함께 있던 신자들이 비록 숫자는 그들보다 적었으나 그들의 침입에 완강히 대항하여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저는 몇몇 신자들과 함께 방 안에 있었는데 신자들의 도움으로 급히 미사짐을 챙겨 치우고 뒷창문으로 재빨리 빠져나와 캄캄한 밤을 이용하여 산속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몇몇 신자들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바위와 가시덤불 사이로 허둥지둥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진바트 교우촌은 현재 일대가 박과 민가여서 진산성지를 순례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최영업 신부의 12번째 서한에 보면 유럽 신자들에게 감동이 되거나 표양이 될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으로 서지교우촌의 복자 최성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성 요한은 최영업 신부의 먼 친척으로 홍주 다락골 출신이지만 박해를 피해 원주 서지로 이사하여 작은 교우촌을 형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모든 이의 귀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1839년에 일어난 기해박해가 날로 더욱 악랄하게 되자 요한은 자기 부모와 가족들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 서적들을 가져오기에 다시 집으로 가던 중
포졸들과 마주쳤습니다. 포졸들은 요한을 신자인 줄 알아보고 체포하여 그에게 이웃신자들을 고발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자 그를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포졸들한테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어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 산상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러자 잡혀가는 길목인데도 느닷없이 힘과 활기가 용솟음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가 드러났으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용약하였습니다. 그는 지겹게도 21차례나 문초를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당하였는지 살과 가죽이 해져 장자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음력 1839년 7월 29일에 목이 잘려 29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